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사람은 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마 난 안 그럴 거야 하지만 죽음 앞에 가봐야 알죠. 사람은 대부분 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그것도 또 특이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늘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야. 오늘도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적어도 일단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중요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의 출생은 한 영혼이 천국에서 이 땅에 잠시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러 짧은 숄텀 출입을 하러 왔다 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 영혼이 천사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 지상에 여행할 때는 여러분 아담처럼 이 육체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육체의 옷을 입는 것, 그 육체의 옷을 입은 영혼이 그래서 각각의 그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70년, 80년, 요즘은 100살까지 사시네요. 그렇게 삽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인생의 기간이 90이든 70이든 길게 느껴지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한 점과 같은 결국 하루도 아닌 그런 시간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주님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여행, 짧은 그 여행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벗어야만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출생은 영혼이 육체를 입는 거지만 죽음은 어때요? 육체의 옷을 벗는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천국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또 다른 영원한 삶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잠을 잔다라고 하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자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음으로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면 다 끝날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해하는 건 바로 잡으면 돼요.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죽으면 천국 가고 다 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오해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 부활체를 입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은 죽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생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아무리 부정해도 죽은 후에는 사람이 누구든 죽으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믿어. 근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종파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계 상류층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고,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혼이 존재한다, 내세에 썼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던 그야말로 오늘날 보수적인 신앙의 그룹이에요. 이들은 오직 뭐만 믿었냐면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율법에 명시되지 않는 그런 부활 개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뭘 준비해요? 현실의 삶을 중시하면서, 그래서 이때 살면서 이때가 중요하니까 얼마나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가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요, 여러분, 부활을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인정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 뭐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 문자적인 의미로만 믿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장로유전 있죠? 전통, 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까 현실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로마하고 잘 협력해야, 그래서 자기들의 그 삶에 보다 안정된 현실의 삶의 안정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했었던 현실주의자였어요. 자, 이런 세계관을 가졌던 이 사두개 제사장 그룹들이, 여러분, 부활을 강조하는 예수님과 논쟁을 하잖아요.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23절에 33절 보면 그들이 와서 논쟁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한 결혼한 여인의 그 비유를 들어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 의외로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라고 강조하죠. 그러면서 부활 후에는 뭐가 같아요? 천사와 같아. 천사가 결혼합니까? 아니요. 천사와 같아. 그래서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거예요. 주님께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 여기서는 죽었지만 거긴 다 살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이나 영적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또 진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 그룹이야. 불신자일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실존했다고 인정을 해요. 아,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인물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합리주의자들도 인정을 하지만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회의론자들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정체성을 잘 모르던 사람은 배척해요. 신앙적인 걸 배척하는 사람 다 이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적어도 다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건 윤회를 믿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 개념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고, 예수께서 또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요. 언제?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적어도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부활이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야 돼.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 없어져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떤 몸으로 바뀝니까?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한 부활을 하게 돼요. 그 몸으로 갖게 돼요. 이거는 불신자도 해당되는 겁니다. 불신자 해당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뭘 하기 위해서 부활할 것 같아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할 거고,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그처럼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43절, 44절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3, 4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부활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본인이 가졌던, 예수님이 가졌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삶을 가져다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다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능력으로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다르지만 이미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걸 누리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부활의 생명이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그 부활의 그 생명이 나를 부활시켜버려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과 연합할 수 있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거. 믿으면 다 하나 돼. 물론 그렇게 그냥 단순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둘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은 예수님과 내가 따로 국밥이 아니고 어딜 가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지닌 중요한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이 부활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권세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주신 저주예요. 원래 죽도록 돼 있지 않았어요? 이 저주가 어떻게 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아까 서두 사람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우면서 살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몸부림치죠. 이 악한 자들은 지금 영생을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얼마나 과학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안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 뇌에다 칩을 심으려기도 하는 이거 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싹 박살내 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누가 취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취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죠?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래요. 완전히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아까 그랬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떱니다. 근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요? 바로.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자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악한 귀신들이 와서 데려갈 거거든. 그러니까 알아요, 그걸.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데려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물론 그 죽음하신 게 아니라 막 그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다 취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해서 일어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현재까지는 하나님께 원수고 동시에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성경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왜요? 그래 이 몸을 받지.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를 죽음이 다스리지 못한다. 그게 5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처럼 부활을 부정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분명히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정해. 어떤 결과 가져올까? 예. 불교나 뉴에이지에서는 윤회사상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교묘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어찌나 이런 걸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중요한 것은 만일에 그들의 주장대로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문제가 인류 최초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경 외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는 인물은. 그럼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근데 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케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거기까지 우리가 간다고 할 때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19절까지 6가지를 기록해요. 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발생하는지 6가지. 첫째 뭐냐면 14절에 그래요. 기독교의 핵심 자체가 다 거짓이 된다 그래요.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의 생명 뭐 이런 걸 가르쳤어. 근데 이 모든 거 다 허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뭐예요? 14절에 동일하면 14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가르쳤던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된대요. 그러면서 말하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자체가 다 헛것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꾼밖에 안 된다 이게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선포하고 있고 부활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빌어서 사기꾼 노릇을 하고 있어요. 넷째가 뭐예요? 17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죄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섯 번째 뭐예요? 18절에 예수 믿고 수천만의 그런 성도들이 속아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았던 수많은 수천 속이겠죠. 그런 사람이 다 속아서 망한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섯째가 뭐예요? 19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요. 19절 그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이 여섯 가지의 중요한 핵심을 요약하면 뭐가 돼요? 죽은 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 다 가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여러분, 심각한 건 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지금 우리가 자유받았네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되나요?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꿈도 꾸지 마 하는 겁니다. 구원은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부활이 없다면 뭐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없어요. 기독교는 부활 종교인데 부활을 무시한다? 없다?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요.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지금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의롭다 하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저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주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다시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부활을 믿는 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없다? 우리가 뭐 헛짓거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있고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라고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나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서도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모순이냐면 우리들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은 모두 거짓을 믿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천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믿음을 지켜와 살았던 그 사람들의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좀 표현할게요. 개중금 당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다. 그럼 어디요?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해.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정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아주 이상하게 살다가 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19절 그 얘기면. 그리고 더 나가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짓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까지 속여갖고 사기를 쳐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두 감옥 가야 돼요. 사기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바울이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일어났던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주님의 부활은 출생만큼이나 더 큰 의미를 가진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생도 중요하게 하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하게 하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출생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도요.
여러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죠?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에게는 엄청난 이런 축복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해도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몸부림쳐요.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에 여러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들은 뭘 믿었느냐?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들이 왜 그렇게 고통과 고문과 그런 죽음을 자초했을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히브리서 보면 11장에 조롱받는 거, 채찍에 맞는 거 뿐만 아니라 결박당하고 옥에 감옥에 갇혔어요. 돌로 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합니다. 그냥 칼로 켜는 게 아니고 톱으로 켰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죽음, 순교죠. 그리고 시험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러면 추운데 유리 방황하기도 하고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그들이 왜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하고 무엇이든 손해를 보고 무엇이든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살았던 바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더욱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인생을 헌신할 것인가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말씀 맺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대상을 두고 자신의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을 희생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을 고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귀한 사랑.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는 부모에서 자기 생명까지는 바치지 않습니다. 그게 특성이에요. 엄마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자녀들은 엄마를 위해서 안 죽습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역시 예수님처럼 고귀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꽃을 피워요. 사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희생을 치르고 죽은 어떤 성인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5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각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자신이 희생하셔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다 박살내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영생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러면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 고백 유효하죠? 부활을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주님과 아주 깊이 그리고 깊고 깊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내면에서 역동적인 일들을 하십니다. 그 일이 어떤 줄 아세요? 모든 것을 새롭게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새롭게 살립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죽어 있는 것 같은 모든 것도 다 살아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생기가 없어. 영이 메말라서 막 힘이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활력을 주어서 지쳐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가 피곤한 걸 말고요, 그냥 죽겠다고 하는 거,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다는 거고, 여러분의 영혼이 뭔가 지금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이 이게 역동적인 생명의 능력이 활동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왜요? 생명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왜 그래요?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 사람 몸에서 작용하는 이런 약함, 그 다음에 아픔, 질병은 부활의 능력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약함, 연약한 질병 모든 것은 부활의 능력 앞에서 다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얽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생활의 문제들, 저주들은 다 풀어지고 해결될지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선포할게요. 됐어요. 예. 우리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작용하는 부정적이고 그런 저주와 같은 모든 것들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 대신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루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죠. 성경도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포하세요.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내 안에서 잠잠하지 말고 역동적으로 일할지어다. 선포하세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서 역동적으로 작동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능력을 실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애국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순교자 또는 성경에 꼭 순교자만 있지 않습니다. 이긴 자, 계시록에 이긴 자로 말해요. 또는 존귀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 물론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순교자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숨이 순교가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죽는 인생 살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50, 60, 30, 40 살아왔어. 그럼 중요한 것은 어때요? 우리가 이미 우리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다 아죠. 야, 과거 돌아보니까 힘들게 살았는데 참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고귀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20년 남았다면 아니 30년 남았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고귀할까 하는 거.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헌신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의 삶, 후회스러운 삶이 대부분 많잖아요. 최하 70%, 많이 줘도 70%예요. 70%는 후회스러워. 그럼 이 삶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앞으로 10년이든 20년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전폭적으로 투자하며 사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께 사용해달라고 기꺼이 여러분 내어드리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께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